시작한 성경 우리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까지 나왔습니다. 사무엘상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박복, 여호수아, 사사기 지난 시간에 룻기를 보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하는 한 번도 지금 되어지는 것을 둘러봐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둘을 합하면 55장에 걸쳐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까지, 사무엘상하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그러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쓴 이야기다. 역사서가 이렇게 쭉 편집되고 기록되는 모든 상황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나라를 다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나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역사를 돌아보면 망한 나라, 완전히 땅도 빼앗기고 국민들도 다 틀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를 끝나면서 왕정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본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들이 제일 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37년 동안 일제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다고 표현하지만 국토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리 국민들도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권을 빼앗긴 거죠. 주권을 빼앗기니까 맨 마지막에 창식의 명도가 막 번호도 빼앗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들, 백성들은 엄한 일에 다 동원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역사에 지금 배상을 해라, 역사적 책임을 좀 묻는 건데, 우리는 그 짧은 동안에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뭐 땅 없어요. 땅도 빼앗겨버렸어요.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다 끌려가서 포로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자기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망하면서 그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다 너희 고토로 옛날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도 짓고 너희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사건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지금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쓰는데,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회복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를 쓸 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12장까지 뿐이 안 나와요. 16장에 잠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얘기 좀 나오고, 10장까지 탄생서부터 시작하는 게 10장, 55장 중에 10장이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이야기, 다윗왕의 이야기, 사무엘 하론이라고 하면 다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열왕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목은 사무엘 상하에. 왜 다윗상, 다윗하로 안 하고
사무엘상 사무엘 하라고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사실은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봤지만 9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쭉 봤지만 사실 1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출발은 소박한 한 가정의 이야기,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전가를 들었는데 보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한나. 또 하나는 분인나.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 이 집은 다 나시네. 그쵸? 나로 가네. 엘가나, 한나, 분인나. 나로 왔어. 근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낳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겠지만 자녀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특히 이스라엘 족보를 규정하게 생각하는 데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준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 한나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죠. 그 남편이 그래서 안해주고 괜찮아. 내가 열아들 안 부럽게 해줄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분인나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애도 만나는 게 해가지고 계속 무시하니까 이게 막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본문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편을 좀 봐주십시오. 영원한 영혼을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하죠. 한나가 지금 이 정막에 있는 실로에서 제사장에 가서 지금 하나님 제사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11절에 서원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시기로 드려진 사람으로 삼겠다. 그 소원을 하나님 눈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이 한나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 못 나면 이 본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2절 이하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겠어요? 너무 많이 한이 마시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입술만 덜썩덜썩하면서 막 마음이 통분한 이 마음,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으니까 거기 엘리자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엘리자가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만 닫혀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딱 생각하기를 술 먹고 와서 술 주정에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술이 취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자를 술 끊으십시오. 술 많이 마시면 안 좋습니다. 술 끊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 사장이 영성이 밝아요, 허려요? 허린 사람에서는 밝아서 나중에 쭉 가서 보면 그 사람 의자에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술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한나가 딱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토하는 걸 보냅니다.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술 끊을 술 안 먹대. 그러니까 멀쓱해가지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얘기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누가? 한나가. 성경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눈빛이 없었더라. 이 얘기 뭐야? 찰떡같이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100% 그냥 지나가는 위로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인데, 사실 기도해서 아들 낳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원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을 응답받자, 그런 1차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왜 이 사무엘 얘기를 제일 앞에 써서 한나의 이 기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을까? 그냥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했죠. 이 이야기가 언제 쓰여진다고요? 역사서에 바벨론 포레스 나라가 망한 뒤에 역사를 편집하면서 지금 쓰러지는 첫 이야기인데, 그쵸? 의미가 있겠죠. 나라가 다 망했어요.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5만 명 이상의 그런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건데,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겠습니다. 속에는 통한의 눈물이 있어요. 그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도를 바꾸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회복하는 나라의 주권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은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가요? 엘가나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남자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남자의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절함이 좀 떨어져요.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어머니의 그 마음의 기도는 눈물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그런 간절함과 그 성통 안에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마음의 풍방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좋고 서초동에 나가는 것도 국회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볼 때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이래서 안 될 텐데, 대통령 비난하는 것도 좋고 국회의원들 비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지금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담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나라를 회복해야 될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담아 있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먼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는 이야기가 초점인 것 같지만 나라를 구하는 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으로 기르고 sak도를 머리대지 않고 신앙으로 흘러갈 텐데 이 아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대기업 들어가서 출세하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뭐 나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을 덮고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인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인물로 하나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사실은 거기서부터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뭘 구한다? 나라를 구한다. 민족을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기도 하죠. 그렇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것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의 사람을 키워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씌워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이런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이야, 사회 걱정이야, 뭐 둘로 갈라져서 어째서 저째서 사회 현상적인 그런 일보다는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했을 때 엘리자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쵸? 14절에 보면은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하나가 술 취한 줄 알고 14절에 엘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 드리는데 포도를 많이 먹어서 술 주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술 끊어라. 이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엘리자 사장은 그때 영성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제 2장 쭉 넘어가면서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듣는 세상을 세워주고. 근데 세상이 구분도 못하는 거야. 술 먹은 건지 원통에서 기도하는 건지 옆에서 기도하면 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하죠.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통분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리기 때문에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엘리자 사람이 미안해서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로 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허락하시기로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멘 하고 가서 18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원통하지 않았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옛날 이야기예요. 한나보다 그랬나보다 사무엘이 태어났나보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귀한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 사장이 한 이야기를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함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막 때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되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천전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손길 속에서 해결되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며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큰 확증으로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내 의견일 뿐이고 상대방에는 상대방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적어놓은 걸 것입니까? 이 분열될 사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원통함과 이 해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상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얘기,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얘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죠. 분노가 쌓이죠.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쌓이면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가죠. 그죠? 경험하시잖아. 퉁명스럽게 나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면 퉁명스럽게 듣고 나는 분명히 선하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비아냥거리는 걸로 듣고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나는 사랑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말하는 게 퉁명스럽게 나가죠. 밥 먹어? 와서 밥 먹어라. 이래야 될 걸. 밥 먹어!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다 몰려 들어오고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면 분노가 사라지고 소소한 마음도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믿음의 역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한날부터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는 종이에요, 엘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기도 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음에 큰 확증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큰 확증으로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딱 벌어져요. 막 경험하고 근심한 일이 생기죠.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큰 믿음의 확증이 생겨요. 얘기하죠. 집사람이 하는 대답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마음대로 돼? 그 얘기예요. 그 마음대로 돼?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증으로 확 참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마음의 평화가 속히만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언어나 태도들이 다 달라져요. 한나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길러요. 그래서 이제 실로 제사장, 여기 실로의 집단에 보내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일하게 해요. 자,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자, 1장 1절에 쭉 보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무슨 지파예요? 그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그렇죠?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엘리 대신에 이제 쭉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바로 사사 시대예요. 어떤 시대? 사사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사를 쭉 보아왔던 것처럼 사사는 제사장 가문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상한 다른 가문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꾼으로 그 지도자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 하나님 전에 드려져서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쭉 이제 사무엘상하 지나가면서 전한 게 하겠지만 그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꼭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 사무엘, 엘리야 넘어가는 영적인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자,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무엘은 12장까지 가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그렇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자기 뒤를 위해서 사사로 세우려고 그러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반대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정의 피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받아줘라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지명해서 세우는 게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뛰어난 지도자의 재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내가 이 역할을 하고 감당을 했으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내 자식을 세워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당대의 최고의 영역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도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너무 바빴어요. 바깥으로 막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돌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시고 사무엘과 대화하시고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가셨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쵸? 다 공감하시죠? 우리가 눈물 같은 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래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나가서 첨예하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싸운다. 나라가 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건너오면서 그때는 막 가는 곳마다 산에 골짜기마다 기도원에 기도처가 세워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했어요. 왜?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되는 기도원이 없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요 기도원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교회도 기도원을 갖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가서 집회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살만해졌거든요. 그쵸? 이제 병들면 부르짖지 않아도 어디 가면 돼요? 기도원 가지 않고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도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수 받고 병 고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술 받고 다 고쳐요. 옛날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기도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먹을 것을 줘서 사회보장제도가 되니까 뭐 부르짖지 않아서 어디 가서 부르짖으면 돼? 동사무소 가서 부르짖으면 돼. 주민자치센터 가서 거기서 부르짖어야 돼. 그럼 거기서 그냥 다 공무원들이 듣고 딱딱딱 응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커지는 거야? 자기 주장만 커지는 거지.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왜 일자리 안 내는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쵸? 뭐가 순서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죠. 너무 편하고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서 기도할 것이 없다.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국민들이 갈등이 심하고 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극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동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우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뭐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서 키워주고 그 아이에게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뭘 보장해 주려고 어떻게든지 아파트 하나라도 물려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세워져서 이 아이가 사는 세대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해 가시는 축복과 귀한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큰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